찬미 예수님, 안녕하세요. 주거니 받거니 성경 통독 시간입니다. 성경을 펼쳐 놓으시고 잠시 침묵 가운데 우리 각자가 잡은 대지향과 소지향을 두고 기도합시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느헤미야기 1장 1절 이하의 말씀입니다. 하칼야의 아들 느헤미야의 말 제20년 키슬레우 달 내가 수사 왕성에 있을 때 그러자 그들이 나에게 대답하였다. 포로살이를 모면하고 그 지방에 남은 이들은 큰 불행과 수치 속에 살고 있습니다. 예루살렘 성벽은 무너지고 성문들은 불에 탔습니다. 이렇게 아뢰었다. 아주 하늘의 하느님, 위대하고 경애로우신 하느님, 당신을 사랑하는 이들과 당신의 계명을 지키는 이들에게 계약을 지키시고 자애를 베푸시는 분. 저희가 정녕 당신께 못되게 굴었습니다. 당신께서 당신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신 계명과 규정과 법규를 지키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너희가 나에게 돌아와서 나의 계명을 지키고 실천하면 너희 가운데 쫓겨간 이들이 하늘 끝에 가 있다 하더라도 내가 그들을 거기에서 모아 내 이름을 머무르게 하려고 선택한 곳으로 데려오겠다. 주님, 당신 이름을 기꺼이 경외하는 당신 종의 기도와 당신 종들의 기도에 제발 귀를 기울여 주십시오. 당신의 이 종이 오늘 뜻을 이루게 해주시고 저 사람 앞에서 저를 가엾이 여겨 주십시오. 그때의 나는 임금의 헌작 시종이었다. 임금님께서 나에게 물으셨다. 어째서 슬픈 얼굴을 하고 있느냐? 내가 아픈 것 같지는 않으니 마음의 슬픔일 수밖에 없겠구나. 나는 크게 두려워하면서 그러자 임금님께서 나에게 내가 바라는 것이 무엇이냐 하고 물으시기에 나는 하늘의 하느님께 기도를 올리고 그때의 왕비께서도 옆에 계셨는데 임금님께서는 얼마 동안 가 있어야 하느냐? 언제면 돌아올 수 있겠느냐? 하고 나에게 물으셨다. 임금님께서 이렇게 나를 보내시는 것을 좋게 여기셨으므로 나는 임금님께 기간을 말씀드렸다. 또 왕실 숙직이 아삽에게도 서신을 내리시어 하느님의 집 곁 성체의 문과 도성의 벽 그리고 제가 들어가 살 집에 필요한 목재를 대게 해 주십시오. 내 하느님의 너그러우신 손길이 나를 보살펴 주셨으므로 임금님께서는 내 청을 들어주셨다. 그런데 이스라엘 자손들의 형편을 좋게 하러 사람이 온다는 소식을 듣고 호론 사람 산발랏과 암몬 사람 관료 토비아가 몹시 언짢아하였다. 그런 다음 나는 밤에 일어나 몇 사람만 데리고 나섰다. 나의 하느님께서 내 마음을 움직이셔서 예루살렘을 위하여 무엇을 하도록 하셨는지 나는 그때까지 아무에게도 알리지 않았다. 그리고 짐승은 내가 타는 것만 끌고 나왔다.
나는 계속해서 샘문과 인근 못으로 갔는데 내가 탄 짐승이 더 나아갈 길이 없었다. 관리들은 내가 어디에 가서 무엇을 하였는지 알지 못하였다. 그때까지 나는 유다인들이나 사제들이나 귀족들이나 관리들이나 앞으로 일을 맡을 나머지 사람들에게나 아무것도 알리지 않았던 것이다. 나는 또 내 하느님의 손길이 나를 너그럽게 보살펴 주신 일과 임금님께서 나에게 하신 말씀을 그들에게 알려주었다. 그러자 그들은 성벽 쌓기를 시작합시다 하면서 이 좋은 일에 용감히 착수하였다. 그래서 내가 그들에게 대답하였다. 하늘의 하느님께서는 우리가 뜻을 이루게 해주실 것이요. 우리는 그분의 종으로서 성벽 쌓는 일을 시작하는 것이요. 예루살렘에는 당신들에게 돌아갈 목도 권리도 연고도 없어. 그 옆은 예리코 사람들이 쌓았고 그 옆은 이므리의 아들 자크루가 쌓았다. 그 옆은 코치의 손자이며 우리아의 아들인 무레못이 손질하였고 그 옆은 무세 자부엘의 손자이며 베레크야의 아들인 무슬람이 손질하였으며 그 옆은 바하나의 아들 차독이 손질하였다. 옛 문은 파세아의 아들 요야다와 부소드야의 아들 무슬람이 손질하였다. 그들은 문틀을 짜고 문짝과 빗장 둔태와 빗장을 만들어 달았다. 그 옆은 세공장이 가운데 하나인 하르하야의 아들 우지엘이 손질하였고 그 옆은 향료 제조업자 가운데 하나인 하나냐가 손질하였다. 그들은 넓은 성벽에 이르기까지 예루살렘을 보수하였다. 그 옆은 하루마베 아들 여다야의 집 앞으로 그 자신이 손질하였으며 그 옆은 하사 부느야의 아들 하투스가 손질하였다. 그 옆은 예루살렘의 반쪽 구역 담당관 로헤스의 아들 살룸이 자기 딸들과 함께 손질하였다. 거름문은 베케람 구역 담당관 레카비 아들 말키아가 손질하였다. 그는 성문을 만들고 문짝과 빗장 둔태와 빗장을 만들어 달았다. 그 다음은 다윗의 묘지 앞과 인공못과 용사들의 집에 이르기까지 베추르의 반쪽 구역 담당관 아주북의 아들 느헤미야가 손질하였다. 그 다음은 크일라의 다른 반쪽 구역 담당관 헤나닷의 아들 빈누이가 친족들과 함께 손질하였다. 그 다음은 잡바이의 아들 바룩이 성구비에서 대사제 엘야십의 집문까지 이르는 둘째 부분을 손질하였고 그 다음은 인근 지역에 사는 사제들이 손질하였고
그 다음은 헤나닷의 아들 빅누이가 아자르야의 집에서 성구비와 모퉁이까지 이르는 둘째 부분을 손질하였다. 오펠에 사는 성전 마길꾼들과 함께 동쪽 물문 앞과 도드라진 탑까지 손질하였다. 말문 위쪽으로는 사제들이 저마다 제 집 앞을 손질하였다. 그 다음은 셀레무야의 아들 아나냐와 찰랍의 여섯째 아들 하눈이 두 번째 부분을 손질하고 그 다음은 베레크야의 아들 무슬람이 자기 방 앞을 손질하였다. 그리고 성 모퉁이 누각과 양문 사이는 세공장이들과 상인들이 손질하였다. 자기 동료들과 사마리아 군대 앞에서 말하였다. 힘도 없는 유다인들이 뭘 한다는 거지? 성벽을 보수하고 제사를 바치겠다고? 하루 만에 일을 끝낸다는 것인가? 불타버린 돌들을 먼지 더미에서 꺼내 쓰겠다는 말인가? 저희 하느님 들어주십시오. 저희가 멸시를 받고 있습니다. 저들의 조롱이 저들 머리 위로 되돌아가게 하시고 저들이 노획물 되어 유배의 땅으로 끌려가게 해주십시오. 우리는 성 쌓는 일을 계속하여 성벽 전체를 절반 높이까지 올릴 수 있었다. 백성은 한 마음으로 이 일을 하였다. 그리고 예루살렘을 쳐서 혼란에 빠뜨리러 가자고 다 함께 모의하였다. 그런데 유다인들은 이렇게 말하였다. 짐꾼의 힘은 다해가는데 자네들은 많기만 하구나. 우리 힘으로는 이 성벽을 쌓지 못하리라. 그들 곁에 사는 유다인들이 연합은 번이나 와서 그들이 우리를 해치려고 꾸미는 계획을 모두 말해 주었다. 나는 두루 살펴보고 난 다음에 앞으로 나가 귀족들과 관리들과 나머지 백성에게 말하였다. 저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위대하고 경외로우신 주님을 생각하십시오. 여러분의 형제들과 아들, 딸들과 아내, 그리고 여러분의 집을 위하여 싸우십시오. 그날부터 나의 부하들 가운데에서 반은 일을 하고 반은 창과 방패와 활과 갑옷으로 무장하였다. 그리고 수령들은 성벽을 쌓고 있는 유다의 온 집안 뒤에 자리를 잡았다. 또 성벽을 쌓는 이들은 저마다 허리에 칼을 차고 성벽을 쌓았다. 나팔수는 내 곁에 있게 하였다. 어디에서든지 나팔 소리를 들으면 소리나는 곳으로 우리에게 모여오십시오. 우리 하느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싸워주실 것입니다. 그때 나는 백성에게 일렀다. 저마다 자기 종을 데리고 예루살렘에 묵으면서 밤에는 우리를 위해 경계를 서고 낮에는 일하십시오. 그런데 많은 사람이 저희 아내들과 함께 다른 유다인 동포들 때문에 크게 울부짖는 소리가 들려왔다.
기근이 들어 곡식을 얻으려고 우리는 밭도 포도원도 집도 저당 잡혀야 하네 하는 이들도 있고, 그렇지만 저 종포들의 몸이나 우리 몸이나 저들의 아들들이나 우리 아들들이나 똑같지 않은가? 그런데 우리는 아들, 딸들을 종으로 짓밟히게 해야 하다니. 우리 딸들 가운데에는 벌써 짓밟힌 아이들도 있는데 우리에게는 손쓸 힘이 없고 우리 밭과 포도원은 남한테 넘어가고 말았네. 나는 마음속으로 곰곰이 생각한 다음 귀족들과 관리들을 나무라며 여러분은 서로 돈놀이를 하고 있군요 하고 말하였다. 나는 그들의 일 때문에 큰 집회를 열고 나는 말을 이었다. 여러분이 하는 행동은 좋지 않습니다. 우리 원수인 이민족들에게 수치를 당하지 않으려면 여러분도 우리 하느님에 대한 경외심을 지니고 걸어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은 오늘 당장 그들의 밭과 포도원과 올리브 밭과 집을 돌려주고 돈과 곡식과 햇포도주와 햇기름을 구워주고 받은 이자도 돌려주십시오. 그리고 나는 내 옷자락을 털며 말하였다. 이 약속을 이행하지 않는 사람은 하느님께서 이렇게 모두 그의 집과 재산을 멀리 털어버리실 것이다. 그런 자는 이렇게 털려 빈털터리가 될 것이다. 회중은 아멘 하며 주님을 찬양하였다. 백성은 그 약속대로 하였다. 나의 선임 지방관들은 백성에게 짐을 무겁게 지우고 양식과 포도주와 그 밖에 은 43개를 거두어 들였다. 그들의 부하들까지 백성에게 상전 노릇을 하였다. 그러나 나는 하느님을 경외하였기 때문에 그렇게 하지 않았다. 내 식탁에는 유다인들과 관리들 150명, 거기에다 이웃 여러 나라에서 우리를 찾아온 이들이 자리를 같이 하였다. 저의 하느님, 제가 이 백성을 위하여 한 모든 일을 좋게 기억해 주십시오. 산발락과 게셈은 오노 들판에 있는 크피름으로 오시오. 거기에서 함께 만납시다 라는 전가를 보내왔다. 그러나 그들은 나를 해치려는 흉계를 꾸미고 있었다. 그들은 같은 전가를 4번이나 보내왔지만 나는 같은 말로 회답하였다. 거기에 이렇게 쓰여 있었다. 이미 여러 민족 사이에 소문이 나 있고 가스무도 같은 말을 하고 있어. 당신과 유다인들이 반란을 꾸민다는 것이요. 당신이 성벽을 쌓는 것도 바로 그 때문이고 또 이 소문에 따르면 당신은 그들의 임금이 되려 하고 있으며 그래서 나는 이렇게 전가를 보냈다. 당신이 하는 말들은 사실이 아니요. 당신이 마음대로 꾸며낸 것이요. 나는 들라야의 아들이며 무헤타부엘의 손자인 스마야의 집으로 갔다. 외출할 수 없는 몸이었던 그는 이렇게 말하였다.
하느님의 집에서 성전 안에서 우리 함께 만납시다. 그들이 당신을 죽이러 올 터이니 성전 문들을 닫아봅시다. 그들은 밤에 당신을 죽이러 옵니다. 나는 하느님께서 그를 보내지 않으셨다는 것을 알아차렸다. 토비야와 산발랏이 그를 매수하였기 때문에 그는 나를 해치는 예언을 하였다. 저희 하느님, 이런 짓을 저지른 토비야와 산발랏을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저에게 겁을 주려 하였던 여예언자 노아드야와 그 밖의 예언자들도 기억하십시오. 우리의 모든 원수가 이 소식을 듣고 우리 주의 모든 민족들이 이것을 보았다. 이 일이 그들의 눈에 매우 놀랍게만 보였다. 그제야 그들은 이 일이 우리 하느님의 도우심으로 이루어졌음을 알게 되었다. 사실 토비야가 아라의 아들 스카냐의 사위인데다 그의 아들 여호하나니 베레크야의 아들 무슬람의 딸을 아내로 맞아들였기 때문에 유다인은 그와 동맹을 맺은 이들이 많았다. 성벽 공사가 끝나자 나는 성문을 만들어 달았다. 문지기들과 성가대와 레위인들도 임명되었다. 나는 그들에게 일렀다. 해가 뜨거워지기 전에는 성문을 열지 말고 문지기들이 지켜선 가운데 문을 닫아 것이요. 예루살렘 주민들을 경비로 세우는데 일부는 저마다 지정된 초소에 일부는 제 집 앞에 서게 하시오. 나의 하느님께서 귀족들과 관리들과 백성을 집안별로 등록시키도록 내 마음을 움직이셨다. 마침 나는 1차로 올라온 이들의 집안별 등록부를 찾았는데 거기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다. 이들은 주룹바벨, 예수아, 느헤미야, 아자르야, 라하무야, 나하마니, 모르도카이, 빌산, 미스페렛, 비그와이, 누훔, 바하나와 함께 왔다. 이스라엘 백성의 수. 스파티아의 자손이 372명. 팟 모압의 자손 곧 예수아와 요압의 자손이 2818명. 자투의 자손이 845명. 빈누이의 자손이 648명. 아즈갓의 자손이 2322명. 비그와의 자손이 2067명. 아테르 곧 히스키야의 자손이 98명. 베차이의 자손이 324명. 기브온의 자손이 95명. 아나토 사람이 128명. 키리앗 여아림과 크피라와 부에롯 사람이 743명. 미크마스 사람이 122명. 다른 느보 사람이 52명. 하림의 자손이 320명. 로드와 하딕과 오노의 자손이 721명. 사제는 예수아의 집안 여다야의 자손이 973명. 파스후르의 자손이 1247명. 레위인은 호다우야의 자손들인 예수아와 카드멜의 자손 74명이었다. 문지기는 살룸의 자손, 아테르의 자손, 탈몬의 자손, 아쿠베의 자손, 하티타의 자손, 소바이의 자손 138명이었다. 케로스의 자손, 시아의 자손, 파돈의 자손,
하난의 자손, 깃델의 자손, 가하르의 자손, 갓잠의 자손, 우자의 자손, 파세아의 자손, 박북의 자손, 하쿠파의 자손, 하루우르의 자손, 바르코스의 자손, 시스라의 자손, 테마의 자손, 솔로몬의 종들의 자손은 소타이의 자손, 소페렛의 자손, 프리다의 자손, 스파티아의 자손, 하틸의 자손, 포케렛, 츠바임의 자손, 아몬의 자손이었다. 자기들의 집안과 종족 그리고 자신들이 이스라엘 사람이라는 것을 밝히지 못하면서도 텔 멜라, 텔 하르사, 크룹, 앗돈, 인멜에서 올라온 이들은 다음과 같다. 이 밖의 사제들 가운데에는 호바야의 자손, 코치의 자손, 바르질라의 자손들도 있었다. 바르질라이는 기랏 사람 바르질라의 딸 가운데 하나를 아내로 맞아들이면서 그 이름까지 받았다. 총독은 그들에게 우림과 툼밈으로 판결을 내릴 사제가 나설 때까지 가장 거룩한 음식을 먹지 말라고 지시하였다. 이 밖에도 그들의 남녀 종이 7,337명 있었고 남녀 성가대가 245명 있었다. 각 가문의 우두머리들 가운데에서 공사에 쓸 기금을 바친 이들이 있었다. 총독도 금화 1000드라크마와 쟁반 50개, 사제 예복 530벌을 금고에 기부하였다. 나머지 백성이 바친 것은 금화가 2만 드라크마, 은화가 2000미나, 사제 예복이 67벌이었다. 그때에 온 백성이 일제히 물문 앞 광장에 모여 율법학자 에즈라에게 주님께서 이스라엘에게 명령하신 모세 율법서를 가져오도록 청하였다. 그는 물문 앞 광장에서 해 뜰 때부터 한낮이 되기까지 남자와 여자와 알아들을 수 있는 이들에게 그것을 읽어주었다. 백성은 모두 율법서의 말씀에 귀를 기울였다. 에즈라는 온 백성보다 높은 곳에 자리를 잡았으므로 그들이 모두 보는 앞에서 책을 폈다. 그가 책을 펴자 온 백성이 일어섰다. 그러자 예수와 바니, 세레브야, 야민, 아쿱, 사부타이, 호디야, 마아세야, 클리타, 아자르야, 요자반, 하난, 플라야 등 레위인들이 백성에게 율법을 가르쳐 주었다. 백성은 그대로 서 있었다. 느헤미야 총독과 율법학자며 사제인 에즈라와 백성을 가르치던 레위인들이 온 백성에게 타일렀다. 오늘은 주 여러분의 하느님께 거룩한 날이니 슬퍼하지도 울지도 마십시오. 율법의 말씀을 들으면서 온 백성이 울었기 때문이다. 레위인들도 오늘은 거룩한 날이니 조용히 하고 서러워하지들 마십시오 하며 온 백성을 진정시켰다. 이튿날 온 백성의 각 가문의 우두머리들과 사제들과 레위인들이 율법의 말씀을 밝히 알고자 율법학자 에즈라에게 모여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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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율법학자 에즈라에게 모여왔다.
또한 산으로 나가서 올리브 나무 가지, 소나무 가지, 도금양 나무 가지, 야자나무 가지, 그 밖에 잎이 무성한 가지를 꺾어다가 쓰여 있는 대로 초막을 만들어라 하는 말을 그들이 사는 모든 성읍과 예루살렘에 울려 퍼지게 하라고 쓰인 것을 발견하였다. 온 회중 곧 포로살이를 마치고 돌아온 이들은 이렇게 초막을 만들고 그 안에서 지냈다. 눈의 아들 여호수아 때부터 그날까지 이스라엘 자손들이 그렇게 해본 적이 없었다. 그래서 그 기쁨이 매우 컸다. 그달 29날 이스라엘 자손들은 자루옷을 입고 흙을 뒤집어 쓴 채 단식하러 모여들었다. 그들은 제자리에 선 채 하루에 4분의 1은 주 저희 하느님의 율법서를 읽고 또 4분의 1은 죄를 고백하고 주 저희 하느님께 경배하였다. 레위인들은 예수아, 카드미엘, 바니, 하사브누야, 세레브야, 호디야, 스바냐, 푸타흐야가 일어나 주 여러분의 하느님을 찬미하십시오 하고 외쳤다. 모든 찬양과 찬미 위에 드높으신 당신의 영광스러운 이름은 영원에서 영원까지 찬미받으소서. 당신은 아브라함을 선택하시어 칼다의 우르에서 이끌어내시고 아브라함이라는 이름을 주신 주 하느님이십니다. 당신께서는 저희 조상들이 이집트에서 겪는 고난을 보셨고 갈대 바다에서 울부짖는 소리를 들어주셨습니다. 그들 앞에서 바다를 가르시어 바다 가운데로 마른 땅을 밟고 지나가게 하시고 뒤쫓는 자들을 깊은 바다에 내던지시어 거센 물속에 돌처럼 잠기게 하셨습니다. 시나이 산 위로 내려오시고 하늘에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며 바른 법규와 진실한 율법과 좋은 규정과 계명을 그들에게 주셨습니다. 그들의 굶주림을 보시고 하늘에서 양식을 내리셨고 그들의 목마름을 보시고 바위에서 물을 터뜨리셨습니다. 당신 손을 들어 맹세하시며 주겠다 하신 그 땅을 들어가 차지하라고 그들에게 이르셨습니다. 복종하기를 거부하고 당신께서 자기들을 위하여 일으키신 놀라운 일들을 기억하려 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목을 뻣뻣이 하고 이집트의 종살이로 돌아가려고 머리를 돌렸습니다. 그러나 당신은 용서의 하느님, 너그럽고 자비하신 분, 분노에 더디시고 자애가 많으신 분, 당신께서는 그들을 버리지 않으셨습니다. 당신께서는 크신 자비로 그들을 광야에 버려두지 않으셨습니다. 낮에는 구름 기둥이 떠나지 않고 그들을 길로 이끌며 밤에는 불기둥이 그들이 가는 길을 비추어 주었습니다. 사막에서 40년 동안 그들을 부양하시어 그들에게 모자람이 없었습니다. 옷은 해지지 않고 발은 부르트지 않았습니다.
당신께서는 그들의 자손들을 하늘의 별처럼 불어나게 하시고 가서 차지하라고 그들의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이 땅으로 그들을 데리고 들어오셨습니다. 그들은 요새 성읍들과 기름진 땅을 점령하고 온갖 좋은 것으로 가득한 집들과 바위에 판 저수동굴과 포도밭과 올리브밭과 수많은 과일나무를 차지하였습니다. 그들은 배불리 먹어 살이 찌고 당신의 큰 선하심 속에서 안락한 생활을 하였습니다. 그리하여 당신께서는 그들을 적의 손에 넘기시어 억압을 받게 하셨습니다. 그러나 공경 중에 당신께 부르짖으면 당신께서는 하늘에서 들으시고 당신의 크신 자비에 따라 구원자들을 보내시어 그들을 적의 손에서 구원하도록 하셨습니다. 당신의 율법으로 돌아가라고 경고하셨지만 그들은 거만하게 굴며 당신 계명에 복종하지 않고 실천해야 사람이 살 수 있는 당신의 법규를 거슬러 죄를 지었습니다. 그들은 고집을 부리고 목을 뻣뻣이 하며 복종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당신의 크신 자비로 그들을 멸망시키지도 그들을 내버려 두지도 않으셨습니다. 당신은 너그럽고 자비하신 하느님이십니다. 이 모든 것이 저희에게 들이닥쳤지만 당신께는 잘못이 없습니다. 당신께서는 진실하게 처리하셨고 저희는 악하게 행동하였습니다. 그들은 자기들의 나라에서 당신께서 베푸신 큰 복을 누리면서도 당신께서 그들 앞에 펼쳐주신 넓고 기름진 땅에 살면서도 당신을 섬기지 않고 악한 행실에서 돌아서지 않았습니다. 이 땅의 풍성한 소출은 저희 죄 때문에 당신께서 저희 위에 세우신 임금들에게 갑니다. 그들은 저희 몸뚱이도 저희 가축도 마음대로 부립니다. 저희는 큰 공경에 빠져 있습니다. 밀봉한 그 문서에 서명한 이는 하칼랴의 아들 느헤미야 총독 치드키야, 파스후루, 아마리아, 말키야, 하림, 무레못, 오바드야, 무슬람, 아비야, 미야민, 레위인으로는 아자냐의 아들 예수와 헤나닷의 자손 빈누이, 카드미엘, 미카, 르홉, 하사브야, 호디야, 바니, 브니누이다, 엘람, 자투, 바니, 아도니아, 비구와이, 아딘, 호디야, 하숨, 베차이, 막피아스, 무슬람, 헤지르, 플라티아, 하난, 아나야, 로헤스, 필하, 소백, 아히야, 하난, 아난,
이 밖의 백성 곧 사제 레위인 문지기 성가대 성전 마길꾼과 하느님의 율법을 따르려고 그 지방 백성들과 갈라선 모든 이와 그들의 아내들과 아들 딸들 그리고 알아들을 줄 아는 모든 이가 우리는 이 지방 백성들에게 우리 딸들을 주지 않고 그들의 딸들을 우리 아들들의 아내로 맞아들이지 않는다. 우리는 또한 이러한 규례를 정하였다. 우리는 우리 하느님의 집의 전례를 위하여 해마다 3분의 1 세케씩 바친다. 사제 레위인 백성 구별 없이 우리는 집안별로 제비를 뽑아 해마다 정해진 때에 우리 하느님의 집에 장작을 봉헌할 순서를 결정하였다. 이는 율법에 쓰인 대로 주 우리 하느님의 제단 위에서 살을 장작이다. 율법에 쓰인 대로 우리의 맏아들과 짐승의 맏배 곧 큰 가축과 작은 가축의 맏배를 우리 하느님의 집에 우리 하느님의 집에서 봉직하는 사제들에게 바치기로 하였다. 레위인들이 11조를 거둘 때 아론의 자손 사제 한 사람이 그들과 함께 다닌다. 레위인들은 거두어 들인 11조에서 다시 11조를 떼어 우리 하느님의 집으로 창고의 여러 방으로 가지고 올라간다. 백성의 수령들은 예루살렘의 자리를 잡았다. 나머지 백성은 제비로 10사람 가운데서 하나를 뽑아 거룩한 도성 예루살렘의 자리를 잡게 하고 9은 다른 성읍들에서 살게 하였다. 예루살렘의 자리를 잡은 지방 우두머리들은 이러하다. 유다의 성읍들에는 이스라엘 백성, 사제, 레윈, 성전 마길꾼, 솔로몬의 종들의 자손들이 저마다 성읍에 있는 제소유지의 자리를 잡았다. 그리고 마아세아가 있었는데 마아세아는 바룩의 아들, 바룩은 콜호제의 아들, 콜호제는 하자야의 아들, 하자야는 아다야의 아들, 아다야는 요아립의 아들, 요아립은 실로 사람 즈카리아의 아들이다. 베냐민의 자손들은 이러하다. 먼저 살루가 있었는데 살루는 무슬람의 아들, 무슬람은 요엣의 아들, 요엣은 푸다야의 아들, 푸다야는 콜라야의 아들, 콜라야는 마아세아의 아들, 마아세아는 이티엘의 아들, 이티엘은 이사야의 아들이다. 지크리의 아들 요엘이 그들의 감독관이었고 수나의 아들 유다는 이 도성의 부책임자였다. 스라야가 있었다. 스라야는 힐키야의 아들, 힐키야는 무슬람의 아들, 무슬람은 차독의 아들, 차독은 무라요스의 아들, 무라요스는 하느님 집의 총감독이었던 아히톱의 아들이다.
그리고 그의 친족으로서 각 가문의 우두머리들까지 모두 242명이었다. 또 아마스사이가 있었는데 아마스사이는 아자르엘의 아들, 아자르엘은 아흐자이의 아들, 아흐자이는 무실레못의 아들, 무실레못은 임메리의 아들이다. 레윈 가운데는 스마야가 있었는데 스마야는 하숲의 아들, 하숲은 아즈리캄의 아들, 아즈리캄은 하사부야의 아들, 하사부야는 분니의 아들이다. 그리고 마타냐가 있었는데 마타냐는 미카의 아들, 미카는 잡디의 아들, 잡디는 기도할 때에 찬미가를 선창하는 지휘자였던 아삽의 아들이다. 이 밖에 동료들 가운데에서 부책임자였던 박부크야가 있었고 또 압다가 있었는데 압다는 삼무아의 아들, 삼무아는 갈랄의 아들, 갈랄은 여두툰의 아들이다. 문지기는 아쿱과 탈몬과 대문들을 지키는 그들의 동료들까지 모두 172명이었다. 그러나 성전 마길꾼들은 오펠의 자리를 잡았고 치아와 기스파가 이 성전 마길꾼들을 거느렸다. 이 성거대와 관련해서는 임금의 명령이 내려져 있었고 날마다 정해진 보수가 있었다. 들판이 딸린 촌락들로 말하면 유다의 자손들 가운데 일부가 키리앗 아르바와 거기에 딸린 마을들, 디본과 거기에 딸린 마을들, 역합체엘과 거기에 딸린 촌락들의 자리를 잡고 하차르수알, 부에르세바와 거기에 딸린 마을들, 엔림몬, 초르와 야르뭇, 베냐민의 자손들은 게바에서 시작하여 미크마스, 아야, 베텔과 거기에 딸린 마을들, 하초르, 라마, 기타임, 로드, 오노 그리고 새 공장의 골짜기에 자리를 잡았다. 스알티엘의 아들 주룹바벨과 예수아와 함께 올라온 사제들과 레윈들은 이러하다. 스라야, 이르무야, 에즈라, 스카냐, 루흥, 무레못, 미야민, 마아디야, 빌가, 살루, 아모, 힐키야, 여다야이다. 이들은 예수아 때 사제들의 우두머리들과 그 동료들이다. 박부쿠야와 온니는 동료들과 함께 그들 맞은 쪽에서 임무를 수행하였다. 요야다는 요나탄을 낳고 요나탄은 야뚜아를 낳았다. 에즈라 집안에서는 무슬람, 아마리아 집안에서는 여호하난, 하림 집안에서는 아드나, 무라요 집안에서는 헬카이, 아비야 집안에서는 지크리, 미냐민 집안에서는 모아드야 집안에서는 필타이, 여우야립 집안에서는 마트나이, 여다야 집안에서는 우찌, 힐키야 집안에서는 하사브야, 여다야 집안에서는 느타넬이었다. 레위의 자손들 가운데에서 각 가문의 우두머리들 이름은 엘야십의 아들 요하난 때까지의 일지에 기록되어 있다.
마타냐, 박부크야, 오바드야, 무슬람, 탈몬, 아쿠분 문지기였다. 이들은 각 문에 딸린 창고들을 지켰다. 예루살렘 성벽을 봉헌할 때 사람들은 레윈들을 곳곳에서 찾아내어 예루살렘으로 데려왔다. 자바라와 수금과 비파에 맞추어 감사와 노래로 봉헌식을 기쁘게 올리려는 것이었다. 벳길갈, 게바와 아주마의 들판에서 왔다. 성가대는 예루살렘 주변에 촌락들을 세우고 살았던 것이다. 나는 유다의 수령들을 성벽 위로 올라오게 하고 큰 찬양대 돌을 세운 다음 한 찬양대를 거름문을 향하여 성벽을 타고 오른쪽으로 행진하게 하였다. 아자리야, 에즈라, 무슬람 그리고 나팔을 든 젊은 사제 몇 명과 즈카리아가 따랐다. 즈카리아는 요나탄의 아들, 요나탄은 스마야의 아들, 스마야는 마타냐의 아들, 마타냐는 미카야의 아들, 미카야는 자쿠르의 아들, 자쿠르는 아삽의 아들이다. 샘문에서 그들은 곧바로 성벽 층계를 통하여 다윗성 층계로 올라가서 다윗 구미를 지나 동쪽 물문에 이르렀다. 그리고 에프라임 문 위를 지나 옛문과 물고기 문 위, 그리고 하나넬 탑과 백인탑으로 해서 양문에 이르러 경비대 문에서 멈추었다. 사제로서는 엘야킴, 마아세야, 미냐민, 미카야, 엘요에나이, 즈카리야, 하나냐가 나팔을 들고 있었으며 그날 사람들은 많은 제물들을 바치며 기뻐하였다. 하느님께서 큰 기쁨으로 그들을 기쁘게 하셨기 때문이다. 여자들과 아이들도 함께 기뻐하니 예루살렘에서 기뻐하는 소리가 멀리까지 들렸다. 그들은 하느님을 섬기는 일과 정결 예식의 일을 맡은 사람들이다. 성가대와 문지기들도 다윗과 그의 아들 솔로몬이 지시한 대로 하였다. 주룹바벨과 느헤미야 때에는 온 이스라엘이 성가대와 문지기들에게 날마다 필요한 몫을 주었다. 백성은 레윈들에게 돌아갈 거룩한 몫을 떼어 놓았고 레윈들은 아론의 자손들에게 돌아갈 거룩한 몫을 떼어 놓았다. 이는 그들이 양식과 물을 가지고 이스라엘 자손들을 맞아들이기는커녕 그들을 저주하려고 발람을 고용하였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그리고 우리 하느님께서 저주를 축복으로 바꾸어 주셨다는 것이다. 일이 있기 전이었다. 엘야십 사제가 우리 하느님의 집의 방들을 관리하는 사람으로 임명되었는데 토비야와 가까운 인척이었으므로 이 모든 일이 일어날 때에 나는 예루살렘에 없었다. 나는 바빌론 임금 아르타크세르크세스 제32년에 임금님을 뵈러 갔다가 얼마 지나서 임금님께 말미를 청하여 나는 몹시 화가 나서 토비아의 집 세간을 모두 방 밖으로 내던지고 나는 또 레윈들의 몫이 분배되고 있지 않음을 알게 되었다. 그래서 맡은 일을 해야 할 레윈들과 성가대는 저마다 제 밭이 있는 곳으로 달아나 버렸다.
그러자 모든 유다인이 곡식과 햇포도주와 햇기름의 11조를 창고로 가져왔다. 저희 하느님, 이 일을 한 저를 기억해 주십시오. 제 하느님의 집과 그분 섬기는 일을 위하여 제가 한 이 덕행을 지워버리지 말아 주십시오. 예루살렘에 사는 티로인들도 물고기와 온갖 상품을 가져다가 안식일에 예루살렘에서 유다의 자손들에게 팔았다. 여러분의 조상들이 그렇게 하였기 때문에 우리 하느님께서 우리와 이 도성에 이 모든 재앙을 내리신 게 아니요. 여러분까지 안식일을 더럽혀 이스라엘의 하느님의 진노를 더 많이 끌어들이고 있어. 그 뒤에도 상인들과 갖가지 물건을 파는 자들이 예루살렘 성 밖에서 밤을 지내는 일이 한두 번 있었다. 나는 레위인들에게 자신들을 정결하게 하고 와서 성문들을 지켜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내라고 지시하였다. 저의 하느님, 이것도 저를 위하여 기억해 주십시오. 당신의 크신 자애로 저를 가엾이 여겨 주십시오. 그 자녀들의 절반이 아스돈 말을 하는데 유다 말은 할 줄도 모르는 채 이민족 저민족 말을 하였다. 이스라엘 임금 솔로몬이 죄를 지은 것도 바로 그런 여자들 때문이 아니요. 수많은 민족들 가운데 그만한 임금이 없었어. 그는 자기 하느님께 사랑을 받았고 하느님께서는 그를 온 이스라엘 임금으로 세우셨어. 그러한 그를 이민족 여자들이 죄짓게 한 것이요. 엘야십 대사제의 아들 요야다의 아들들 가운데 하나가 호론 사람 산발렛의 사위였다. 그래서 나는 그를 내게서 멀리 쫓아버렸다. 나는 이렇게 사제들과 레위인들을 모든 낯선 것으로부터 정결하게 한 다음 임무를 확정하여 저마다 제 일을 하게 하였다. 토빗의 이야기를 적은 책 토빗은 납탈리 지파에 속한 아시엘의 후손으로서 토비엘의 아들이고 토비엘은 하나네의 아들, 하나넬은 아두엘의 아들, 아두엘은 가바엘의 아들, 가바엘은 라파엘의 아들, 라파엘은 라구엘의 아들이다. 나 토빗은 평생토록 진리와 선행의 길을 걸어왔다. 나는 나와 함께 아스리아인들의 땅 니네베로 유배온 친척들과 내 민족에게 많은 자선을 베풀었다. 주님의 말씀입니다.